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은 예수님과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성례식이 있었죠. 이제 중고등부에 가면 세례를 받은 학생들도 있고 어제 입교를 한 학생들도 있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한 학생이 저에게 성례식이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은 세례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그 방식이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가면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해줬습니다. 침례라는 것도 있는데 그 침례는 온몸을 물에 푹 담궜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받는 세례 방식이 있고, 우리 교회는 머리에 물을 3번 묻혀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러면 머리 안 감고 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냄새도 사랑하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날이니까 머리는 감고 오는 게 좋겠지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세례를 그날 입교를 한 거죠. 입교를 하고 온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입교를 했는데 이 입교하기 전과 후가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결혼식을 안 해도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될 수 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보니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부로 공표하고 인정받는 결혼식을 모두가 하고 싶어하고 결혼식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온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오고 또 꽃도 사고 막 선물도 사고 해서 성대하고 기쁨으로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쉽게 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새벽 시간은요, 그래도 옆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서로 마주쳐야 되니까 거울을 보고 오시겠지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면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올 수도 있고 그냥 추리닝 입고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이 멀어서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집에서 잠옷을 입은 채로 예배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만큼은 꽃단장을 하지 않는 신부 신랑은 없을 겁니다. 영상으로나 줌으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신랑 신부는 없을 겁니다. 새벽부터 준비하고 몇 시간 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결혼이죠. 그 거울 앞에서 계속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예쁜 것들로 치장하는 시간들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그날 당일날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세례가 예수님과의 결혼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이 세례가 예수님과의 결혼이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내용이 27절에 나오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내용을 23절에서 26절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이 세례가 예수님과의 결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례가 예수님과의 결혼이라면 예수님과의 결혼식 전에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거울 앞에서 계속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이 거울을 보는 것보다 이 결혼 생활, 신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매일 신부 화장을 하고 매일매일 신랑 준비를 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울은 결혼식 날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둘이서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까지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 하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뜻인데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거울 앞에 붙어서 몇 시간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율법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율법을 이만큼 잘 지켰어 자랑하고 내 공로로 삼을 수가 없고 나는 이만큼 나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나는 이만큼 지금 고치고 단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그것을 좀 다르게 말해서 율법이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을 통해 나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달랐어요. 자신들의 우월함을 입증하는 도구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법이 상관없는 법이었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용도로 이 율법을 활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우린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주인과 종을 구분하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수단으로 이 율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고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어떤 자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한 가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 배경이 다를 거고 다 처한 처지가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상을 살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눈물 지으며 사실 수도 있고 다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 다른 우리 모습들 중에 공통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깨닫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과 공로로 우리와 결혼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처지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실 수도 있지만 그런 다른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지로 부르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 나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율법이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말씀하셨던 그 마음, 그 정신, 그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결혼하여 율법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와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좀 잘났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공로와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에게는 공로 없고 우리에게는 실력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격을 갖추시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덮을 만한 모든 공로를 가지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자격 있으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율법 앞에 서서 두려워하며 떨며 혹은 율법으로 나 자신을 치장하며 나를 자랑하며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